우리 찬송가 43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주님의 의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오늘 또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38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22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한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벳세다가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이 벳세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각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보면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그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그 가르침들을 조심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죠. 그래서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영향력이 반죽 전체에 미치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이 삶에 침투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제자들은 이제 그 빵이라는 1차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빵이 없어도 그들의 빵은 먹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8장 18절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면서 내가 지금 빵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너희들도 그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처럼 너희들도 참 이 어리석구나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벳세다에서 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또 띄워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이 모습은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 눈을 띄워주시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제대로 좀 너희도 눈 떠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벳세다에서
북쪽으로 훨씬 한 40km 정도 올라가면은 헤르몬 산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도시는 당시에 이제 헤롯 빌립 이 빌립 대왕의 이름을 따온 거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랴의 이름을 따와서 이렇게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은 도시에는 황제의 그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그리스 로마 신들처럼 황제도 이렇게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곳이죠.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도시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 보니까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황제에 대한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이 도시, 많은 사람들이 헤롯을 왕이라고 하고 또 로마 황제 가이사를 왕이라고 하고 또 왕을 넘어서 신이라고 부르는 이 도시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심 속에서 예수님은 너네는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28절 보니까는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신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고백이고 굉장히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 고백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잘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보면서 마태복음에서 엄청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순환 예고예요. 31절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때도 배웠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죠. 근데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런 다른 거에 더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에 우리가 포커스가 더 맞춰질 때가 있죠. 막 이렇게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 같은 사건들, 칠병이어 같은 사건들,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에 참 우리도 그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둘 때가 있지만은 사실은 예수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것을 뒷받침해 주기 위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건일 뿐이지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전하자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32절부터 보면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것은 멱살 잡고 따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사실은 마찬가지 거죠. 앞서 행했던 기적과 이적들을 행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를 행할 때, 칠병이어를 행할 때, 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앞서서 또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뜨게 해주고, 그 많은 시간 속에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말렸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말렸던 적이 없고, 그때는 옆에서 박수치고 역시 훌륭하시다, 대단하시다,
멋지다 계속 이랬겠죠. 근데 정말로 그 예수님이 난 진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거다 라면서 고난, 죽음, 그 부활도 사실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부활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니까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라면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도 참 이와 같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기적과 이적들, 능력들, 예수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그런 거는 참 좋지만은 고난 이러면은 참 희생 그리고 또 죽음 이런 거 앞에서는 참 우리가 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서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제자들에게 좋은 말로 책망할 때도 있고 또 뭐 그럴 때도 달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상황도 지금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너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이 베드로를 굉장히 무섭게 꾸짖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인들한테도 이렇게는 얘기 안 했죠. 사탄아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그랬지 이 마귀아라고 하진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베드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33절 보면은 이어서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을 한번 봤죠. 근데 제자들도 보니까 베드로하고 이거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곧 제자들의 생각인 거고 베드로는 대표성을 갖고 예수님 앞에 이 사람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붙잡고 따졌던 거지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서 베드로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 제자들 사도들이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보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그 신학적인 모습 중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삶을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삶을 싫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바뀐다라는 의미죠.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라는 의미죠.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의 어떤 성공과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누리는 것 거기에만 내 삶의 가치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돼야지 너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면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게 사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진짜로 사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38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것은 또 심판과도 관련이 있는 우리가 삶이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고, 또 결국은 우리가 영광을 얻는 삶이 뭐냐면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그때 영광을 얻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